제가 함께 살펴보고 싶은 말씀은 이 그리스도, 대표자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대표자이신 그 그리스도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모든 믿는 이 성도들의 대표자이시고 이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하나님 자녀의 대표이신 분이시죠. 그리스도. 이 로마서 5장을 보시면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 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한 사람, 여기서 얘기하는 한 사람은 잘 아시다시피 아담입니다. 우리 인류의 조상, 또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으로 처음 만드신 그 최초의 인류의 조상이었던 그 아담인데요. 이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잘 아시잖아요. 여기까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따먹지 말라는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해서 인류 최초의 그런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를 지은 죄인의 대표자가 됐어요. 이 아담은. 그로 인해서 모든 이 죄의 그 영향력이 우리 그 후손들에게 자손 대대로 있음으로 해서 우리에게도 그 영향력이 끼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를 이제는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한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 다른 이웃 나라와 조약을 맺는다든지 계약에 사인을 하게 되면 그 사인한 내용에 그 나라의 백성들은 다 싫든 좋든 그 조약에 책임이 있는 거죠. 함께 연대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것인데 마찬가지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죄의 판결을 벗어날 수가 없게 된 거죠. 뿐만 아니라 실제로 보면 우리 사람에게는 그 아담의 이 죄성, 그 본성이 우리 안에 이 씨가 되어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아담과 동일한 그런 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 죄가 유전된 거죠. 그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된 겁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이 죽음이 그 마지막 결과는 그 죄의 결과가 사망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이죠.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서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되었다. 사망이 왕노릇하게 된 겁니다. 참 저희는 그 이 사망의 이 늪에서부터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냥 늪에 빠져가지고 그냥 아무리 허우적 된다 하더라도 그 늪을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아무도 구원해 줄 수도 없고 나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늪에 빠진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가림 하기도 바쁜 거죠.
누구도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사망의 노예가 되었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그러한 이 사망 가운데서 그 굴레에 씌워진 그런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죄인의 대표예요. 그 대표자에게 우리도 속해 있고요. 누구나 다 절망입니다. 절망. 죄라는 것은 절망이죠. 헤어날 길이 없는, 그래서 참 그 어두움 가운데서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더욱 그 예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 은혜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로 말미암는 그 의의 선물도 우리에게 함께 주셨습니다. 아주 넘치게 주셨어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제는 그 죽음의 늪이 아닌 생명 가운데서 왕노릇한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 대표자가 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에게 속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게 된 거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는 그 예수님께 전가시켰어요. 다 떠넘겼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느냐? 은혜. 또 의의 선물. 우리에게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 의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죄를 다 가져가고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전가시켰는데 그래서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은 이 의인의 대표자로 또 오셔서 믿는 사람들의 대표자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의, 올바름이죠. 오를 의자입니다. 그 의를 우리에게 다 주시고 세상 모든 죄를 다 내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들 이웃들 또 우리 전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세상의 죄라는 죄는 다 짊어지고 그리고 그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해결하시고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시던 그 의를 선물, 공짜죠? 공짜로 그렇게 주셨습니다. 전가시키셨죠. 그래서 의인들의 대표자가 되었습니다. 18절을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정죄라고 하면 죄를 정해서 심판한다 이런 뜻이죠. 죄를 정했다. 한 범죄, 하지 말라는, 따먹지 말라고 하셨던 그 선악과 하나 따먹은 거, 그게 뭐가 그렇게 참 온 세상 가운데 영원히 지옥에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죄가 되는지 참 너무 잔혹하기도 한 것 같고 너무 그냥 엄하신 분 같기도 한데 어쨌든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그 선악과 따먹은 그 한 범죄로 인해서 그 죄인의 후손으로 그렇게 시작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나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오게 된 거죠. 17절은 한 사람의 범죄, 18절은 한 행동, 그 범한 그 한 행동으로 인해서 범죄자의 취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참 죄인으로서 살기 싫다, 아담과 동일한 아담의 후예들을 보면 창세기에 보면 카인의 후예가 나옵니다. 그 카인이 얼마나 참 타락한 그런 삶을 살았었는지 참 형식적인 그런 어떤 종교적인 행위도 물론 나름대로는 했어요. 그 야발, 유발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이 종교적인 의식, 뭐 음악을 한다든지 뭐 무슨 이 종교적으로 어떤 우두머리가 되어서 겁을 주고 지배하려고 하고 그런 데서 막 이 사람의 이 감정을 막 이 흥기시키는 그런 음악까지 막 곁들여 가지고 이런 짓들을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고상하게 타락시켜 버린 거죠. 그리고 뭐 아내도 둘씩 얻고 연쇄 살인도 저지르고 막 이런 구절들이 마구 초장부터 그렇게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도 사실 보면은 성경이 그래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구약 모든 것을 보면 사람의 실패. 아무리 하나님께서 부르고 참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지시하시고 또 순종할 때에 얻을 수 있는 그 복이 어떻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설득을 하고 많이 그렇게 해도 사람은 실패할 수밖에 없더라. 이걸 설명한 거예요. 왜 죄인일 수밖에 없는가? 초장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실 그때까지 사람은 실패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셔서 용서하시고 다시 부르시고 회복하셨다. 그 회복되면 또다시 사람들은 실패했다. 다시 하나님은 회복시키셨다. 이거의 계속 연속입니다. 그 사람의 그 실패의 역사, 이것이 구약이었죠. 그런데 참 그래서 그런 모습들, 내가 사는 게 너무 죄 가운데 사는 게 나는 싫다. 이 죄를 어떻게 벗어버리고 참 의로운 자로서 그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죄를 없앤다, 내 안에 있는 죄를 없앤다, 다 벗어버리겠다. 그 죽음 아니면 그 죄에서부터 벗어날 길이 없어요. 죽음. 죄가 싫어서 벗으려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그 죽음은 사망이죠. 파멸이죠. 심판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참 절망적인 그런 사람, 어떻게 이 죄의 늪에서부터 헤어날 것인가? 아무리 방법을 찾고 노력을 해도 헤어날 길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이 상황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한 행동을 하셨다.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참 그것은 거룩한 행동이었죠. 내가 죽는 대신에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분께서 우리들 죄, 내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가심으로 해서 대신 죽으시고 해방하셨어요. 생명의 영역으로 그렇게 들어가게 하신 거죠. 한 행동, 아담의 한 행동과 그리스도 예수의 한 행동을 그렇게 얼마나 그 결과가 참 극과 극을 이루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비슷한 그런 맥락이죠.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순종과 불순종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 아담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해서 다 죄인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죄인의 대표자죠. 그런데 예수님의 순종하심,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대표자다. 내가 죄 지은 게 없는데, 나는 아담과 똑같은 죄를 지은 것이 없는데 왜 나도 죄인 취급을 하십니까? 이럴 수도 있죠. 아담이 언제 사람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2500년 전에 모세,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이 있었고, 아브라함 그 전 1500년 전에 이 아담이 있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 4000년 전, 예수님 오신 후 2025년, 약 6000년 전에 한 사람이 지은 죄로 인해서 내가 죄인 취급을 받고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나도 동일한 그런 효과를, 영향을 받는다? 이게 좀 부당한 것 같기도 하잖아요. 내가 알지도 못하는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셔서 내가 낳기도 전에,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2000년 전에 모든 걸 다 해결해 놓으셨다. 그래서 사람은 다 의롭게 됐다. 그것도 내가 받아들이기가 참 애매한 그런 일인데요. 참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동안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 죄인의 영역 안으로 내가 들어가게 되고 또 의인의 영역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참 죄인이 된 것도 의인이 된 것도 내가 한 일이 없어요. 둘 다 우리 대표자들이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 이루어놓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어디에 속하기를 원하느냐, 그렇게 물으셔요. 어느 편을 택할래? 어떤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분이 정해져요. 그런데 보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요. 죄 짓기는 참 쉬워요. 가만히 있어도 그냥 죄인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근데 우리가 의를 행해서 의인이 된다? 이거는 우리가 불가능한 거잖아요. 우리 힘이나 우리 어떤 의지, 이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은. 그 불가능한 것을 우리에게 그냥 선물로 주신다? 내가 가만히 있어가지고 죄인 되어서 지옥 가는 게 편한지, 그게 더 나한테 나은 참 장사인지, 아니면 내가 전혀 가질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그런 일을 내가 선물로 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이
내가 더 나은 그런 장사인지, 어느 걸 내가 선택할 것인지, 그거는 참 우리에게 달려 있는 것인데요. 우리 참 믿지지 않는 장사는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 그 큰 것, 이걸 우리가 취하는 게 그게 남는 거잖아요. 우리 선택을 잘 하셔야 됩니다. 어떤 대표자에게 우리가 속해야 할 것인가, 우리 잘 판단하셔야 돼요. 아담은 죄를 우리에게 전가시켰어요. 예수님은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줬어요. 어떤 걸 택할 것인지. 우리는 우리 기준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행한 것이 없는데 보상을 받는다? 어떤 이 큰 것을 선물로 받는다? 그거는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너무 책임감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에는 참 무책임하고 너무 뻔뻔스러운 거 아니냐. 아니 내가 뭐 아무런 관련도 없는 것 같고 아무런 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나한테 그냥 선물을 그냥 덤태기로 이렇게 씌워서 나를 의롭다고 하신다? 좀 뻔뻔하게, 이거는 내가 함부로 이렇게 받기가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이 공짜로 주고 이 대로 주고 말로 받아가려는 이런 거 아닌가? 그 우리들 생각이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속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 익숙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하나님도 그러실 거야,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믿는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거는 쉬워요. 받기가 쉽고 생각하기 쉽고. 이게 잘못해서 공짜로 받고 더 큰 배상을 해야 되나? 이 함정 아니야? 이런 의구심도 있죠. 믿는다는 게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거냐? 그래서 참 그런 믿는 것을 주저하고 참 선뜻 나서기도 망설여지고 그런 것이 우리 본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어딨어?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뭔가 있겠지. 그냥 복을 그냥 아무런 것도 한 것도 없이 그냥 받을 그런 법이 어딨어? 하나님이 아마 모르긴 몰라도 더 큰 거 아주 그냥 우리 모아놓고 구원해 줍네 하고 모아놓고 더 그냥 부려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막 이런 온갖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생각들 그렇게 할 수가 있죠. 이거 믿는다고 교회 나가면 답답하고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냥 그 틀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하지 말고 술, 담배 이런 것도 다 끊어야 되고 그냥 선하고 경건하게 그냥 굽신굽신거리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 그게 우리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다, 은혜, 공짜다, 의 선물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야. 우리 속에서는 그러죠. 아니야. 그거 속는 것일 수도 있어. 속는 것일 수도 있어. 그 누가 그럽니까? 우리 마음에 그 사탄이 그 거짓말을 그렇게 믿도록 그렇게 하는 거죠. 아담이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가 그 사탄의 거짓말에 속아서
아니야, 너희한테 이렇게 큰 거, 이 좋은 낙원 너희한테 그냥 그렇게 주실 리가 없어.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더냐? 정말 이거 다 준다고 그러셨어? 이 생명나무, 이 나무와 선악과 이거 따먹어 보면 그거 얼마나 더 큰 게 있는지 너희들 시험해 봤어? 이거 한번 먹어봐. 괜찮아. 안 죽어. 안 죽어. 이런 거짓말. 하나님이 말이야, 더 좋은 거, 더 큰 거, 이걸 숨겨놓고 안 주시는 건지도 몰라. 아끼고 있는 건지도 몰라. 그런 거짓말. 이게 미끼죠. 사탄의 그 유혹입니다. 거짓말. 더 유익한 거. 내 말 들어봐. 더 너희들 마음대로 살 수 있어. 내 말 들어. 이런 자기 개발과 자기 성취욕 이런 것들, 그게 하나님을 믿으면서 참 고리타분한 그거 몇천 년 전에 이루어진 그 일을 지금 믿고 있단 말이야? 우리 현 시대에 제대로 맞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일을 믿고 천국지요? 이런 거 믿고 거기에 속박당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겠어? 이런 참 유혹, 그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지옥에 몰아넣어서 즐기시는 그런 잔인한 분이 아닙니다. 조그만 것 가지고 그렇게 쫀쫀한 그런 하나님이 아니셔요. 오히려 그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거짓말에 빠져서 그 죄인 헤어날 수 없는 그 죄의 길로 가는 그 마귀의 손에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고, 정말 선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그런 이 어마어마한 천국, 우리 요한계시록이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천국 살펴보셨잖아요. 그냥 가로 세로 2,400km, 높이 2,400km. 그 새 예루살렘 도성이 그렇대요. 그냥 바닥은 다 금이에요. 우리 지금 금값 얼마나 많이 올라갑니까? 그 조그만 거 가지고 그냥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그거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그냥 2,400km 가로 세로 높이 2,400km 그런 새 예루살렘 도성, 거기 내 집에 우리 집 2,400km 되는 그 성벽 두께가요 70m인데요. 그 70m가 전부 보석으로 되어 있대요. 그 문 하나가 12대문이 있는데요. 문 하나가 얼마나 큰지 그게 진주 하나로 된 그런 문. 뚜껑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 성에 성전이 있는데 거기는 해도 필요 없고 달도 필요 없는 하나님 자신이 그 빛이 되셔서 그림자도 없고 어딘가에 지금 다 만들어 놓고 지금 우리를 불러가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입주식만 남았다니까요. 준공 다 지금 끝났는지 몰라요. 거기 이제 우리 입주하는 거예요. 거기 데려가시려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좋은 것으로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좋은 것으로 그렇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신데, 그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 개념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왜 간섭으로 생각하고, 그걸 왜 속박으로 생각하고, 거기 하나님 따라서 가려면 힘든 것이고, 막 이렇게만 생각하는지.
마귀 따라가는 게 얼마나 그 불안합니까? 참 알 수도 없는, 어떻게 될지, 이게 좋을지 복된 것일지 알 수도 없는 그 마귀를 따라가겠다고 그렇게 왜 어리석은 그런 판단을 하고 하나님을 거절하려고 하십니까? 어느 것 따라가겠어요? 그 선물 주기를 원하시는데. 히브리서 10장입니다. 9절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패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보기 쉽게 제가 이 몇 단어는 생략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 여기서 나라는 것은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습니다. 첫 것을 폐하러 오셨어요.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러 오신 것이죠. 이 첫 것은 율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속박하는, 정말 속박은 이 율법이에요. 이 율법을 말하고 있고, 둘째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것은 해야 된다,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 율법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주지 않습니다. 그냥 죄가 뭔가, 정죄라는 게 뭔가,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는, 지적하는 그런 일밖에는 하는 게 없어요. 정말 속박이죠. 그런데 그 율법을 어기면 심판입니다. 그 심판을 면하는 방법, 제사 드리는 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진정시키는 그런 거죠. 도덕법, 그리고 그 후에 제사법을 주셨어요. 구약에 보면. 이것도 법입니다. 이 법대로 해야지만 살아요. 이 법대로 해야지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이 사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 법을 어기면 하나님과의 사귐이 단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이 율법을 어겼을 때 하나님과의 사귐을 계속 유지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셨죠. 하나님의 그 진노를 진정시키는 건데 이 제사는 짐승을 죽이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대신 드리고 그 짐승을 불태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안수, 그 짐승을 잡기 전에 이 짐승에게 죄인이 안수를 합니다. 이 안수라는 것은 이 짐승과 내가 일체가 되었다, 한 몸이 되었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내 죄가 이 짐승에게 다 옮겨졌다라는 그런 의미이지요. 그래서 내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 짐승을 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쳐서 내 죄가 용서받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이 옛날 제사법입니다. 이게 첫 것이에요. 근데 그 제사는 영원히 지속되지가 못하더라. 그 제사의 효과가 계속 지속되지가 못하더라. 1년에 한 번씩 대속죄를 통해서 사람들이 지어놓은 모든 죄를 그날 다 그 짐승을 죽임으로 해서 다 용서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죽인 후에 짐승 제사 드리고 난 후에 바로 그 다음날 또 죄를 짓고 그 다음날도 죄 짓고 1년 내내 또 죄 지어요. 그리고 또 대속죄일에 가서 또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죄 짓고 제사 드려서 또 용서받고 계속 반복이에요. 그러다가 제사 드리기 전에 죄 짓고 죽는 사람, 그거는 그냥 죄 있어요. 그냥 정죄 받는 거죠. 지옥 가요. 이렇게 돼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그 효과가 일시적이다. 영원치도 못하고 그 짐승과 사람과의 이 가치를 비교해 보면 아무리 많은 짐승이 있다 하더라도 사람 한 명하고는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존귀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온 세상 가운데 제사 드리는 그 짐승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 하나만 못해요. 그래서 그 가치가 다릅니다. 그냥 일시적일 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 둘째 것, 첫 번째 것으로는 안 되더라. 완전치 못하더라. 그래서 둘째 것을 세우러 오신 거죠.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뜻을 좇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것이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얻었대요. 이게 참, 아니, 내가 한 것도 아닌데. 내가 노력한 것도 없고, 내가 제사 드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때 오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여러분이 거룩함을 얻었답니다.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대로 그렇게 정하셔서 이거 믿어라. 예수, 내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리고 너희한테는 거룩을, 그 내 아들이 가지고 있던 그 거룩을 다 전가시켜서 거룩하게 했어. 얻었어. 선물로.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자주자주 짐승 제사들이 듣기 그렇게 들은 게 아니라는 얘기죠. 11절.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게 그런 얘기죠. 이거 죄 없이 하지 못해요. 그냥 속죄일, 고날 참 운 좋으면 다 없어지지만 그 후로는 또 죄 짓고 이런 반복.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했다. 불완전하다. 이 제사로는. 그 가치면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 시간적인 그런 범위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런데 12절을 보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죄를 위해서,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하나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자기 스스로가 제물이 된 거죠. 자기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서 사람의 가치와 이 하나님이신 그 그리스도의 가치, 이거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걸 비교하겠다는 것 자체가 이 무엄한 거죠. 신성모독입니다. 모독입니다. 어디 감히 하나님의 가치와 사람의 가치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으로 오셔서 하나님 본인이 제물이 되셔서 내 죄를 다 전가받으셔서 그리고 더 이상 드릴 제사가 없어요. 더 이상 죄를 해결하기 위한 죄의 값을 지불할 제사가 다 한 번에 드려졌기 때문에 더 이상 요구할 것이 없어요. 그 모든 하나님의 그 죄에 대한 요구가 다 끝났습니다. 그 한 번에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할 게 없으니까 그 의로우신 그 예수님은 뭘 해요? 부활하셔야죠. 다시 부활하셔서 이 전가된 우리에게 이 의를 전가해 주시고 부활하시면서 의인은 이렇게 된다. 의인은 이런 부활을 똑같이 예수님과 똑같은 그런 변화되어서 부활할 거야. 내가 너희의 대표자가 됐어. 대표자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걸 보증하시는 그런 사건이죠. 부활이라는 게. 먼저 하늘나라에 오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모든 권위, 하나님으로서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 아버지께서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고생한 데에 대한 보상을 해주신 거죠. 모든 자기에게 속한 이 우리 자녀들, 우리 의인들 몽창 다 주셔서 이 거룩하게 하신 이 성도들 다 자녀들로 삼도록 그리고 최고의 영광을 만물 위에 의 대표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은 그 아들을 높이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머지않은 날 그 예수님과 동일한 그런 권위와 영광과 위치를 차지해서 거기 함께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14절입니다.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영원히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어요. 우리 눈에 이게 보이지를 않으니까 에이 그런 게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믿음이 아니면 이게 안 믿어지잖아요. 믿음이 뭐냐? 제가 보기에는요, 참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기가 참 힘들어요. 믿음은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마음과 접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처럼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거죠. 그 믿음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처분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다라고 하셨으니까
나를 의로운 자다라고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마음에 접촉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위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계신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는지, 참 가성비 제로인 이 일을 가성비로 따지면 뭐가 남아요? 하나님이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다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셔서 나를 샀다? 참 이 불량스러운 나를 샀다? 이 무능하고 무가치한 나를 샀다? 그걸 왜 사요? 사서 뭐 하려고? 사랑하셔서 구애하시는 구애. 야, 내가 이렇게 사랑하지 않냐? 내 모든 것을 다 들여서 가성비 제로인 너희를 내가 자녀 삼았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응답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 주시다니 할 말 없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왔어요. 이 구약시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이 전까지 구약시대 예수님 오심으로 해서요 구약시대의 모든 죄도 사실은 다 해결이 됐어요. 근데 그걸 믿은 자에게만 효과가 있는 거죠. 그게 참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구약시대 믿은 자들의 모든 죄는 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해결하셨어요. 구약시대에는 외상으로 그 아직 지불되지 않은 죄값 이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죠. 외상으로 그렇게 그 사람들은 믿고 죄값을 다 치루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믿었었습니다.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신약시대에 우리 보았듯이 거룩함을 얻었어요. 다 얻었어요. 근데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만 그게 효과가 있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믿는 자에게만. 여기 이 신약시대 이제 끝이 얼마 남지 않은 그 신약시대의 어느 한 지점에 내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우리가 있습니다. 보통 이 구원 전 아주 죄가 많은 이 새카맣게 칠해진 내가 죄인이야. 내가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죄인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런 약속을 하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내 죄가 다 용서받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죠. 내 이후에 이게 내 수명이다. 구원 전, 구원 후 이게 다 내 수명인데 그러면 구원 전에 내가 지은 이 죄는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해결해 주셨다. 그럼 구원받고 나서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놓고 내가 죄 지으면 그럼 그 죄 어디 있느냐? 이렇게 궁금해 할 수가 있죠. 예수님은 구원 전거나 구원 후나 세상 끝이나
모든 내 장래, 모든 것들에 대한 죄 값을 다 이미 치루어 놓으셨잖아요. 내가 구원받고 난 후에 저지를 죄에 대한 그 값까지도 끝났어요.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산 방식입니다. 여기라. 하나님의 장부에는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계산 장부가 이렇게 돼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정해놓은 그대로 장부에 기록하셨습니다. 요거 믿으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예, 아멘입니다.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온전해졌습니다. 우리의 위치가요, 믿는 자의 위치가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그게 실제적인 우리의 위치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요, 이건 없어져요. 영원히 있을 것은요, 거기에요. 실제는 영원히 지속되는 그게 실제죠. 지금은 보이지만 없어져요. 이거는 영원치 않은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 주셨고 그 위에 더욱더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말미암아서 생명 안에서 우리가 왕노릇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